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목소리 이것밖에 안 나오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특별히 또 오늘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 더더욱 사랑합니다. 예. 근데 아까 손님 소개 중에서 조금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손님을 또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를 치지 마시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뉴욕에 웨체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시던 한안구 장로님 네 분이 이 데이토나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벌써 찬양대에 올라가서 벌써 성미도 급하셔가지고 찬양도 하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아직 한 장로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요. 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야 이제 등장하시는군요. 이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한영 장로님,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뉴욕에서 오셨는데요. 잠깐 빠졌는데 손님은 아니시지만 정한영 장로님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찬양 감사하죠. 네, 참 80 노익장의 지희가 어우러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찬양. 제가 아무리 미주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해 봐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찬양대만큼 잘하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네. 뭐 제 마음이니까요. 자, 오늘 저는 성경 말씀 우리 제목을 성경의 보물섬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우리 회중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시죠? 한번 이번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카리브해라고 하는 이 중남미 지역에 아주 귀한 바다가 있죠. 거기에 평생 그 보물섬을 찾아다니다가 인생의 시간과 재물과 가정까지 다 버리고 끝내는 보물섬을 찾지도 못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양로원에 들어온 이 노익장 선장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노 선장은 양로원에 들어와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작 식당과 자기 방 왔다 갔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냥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뭔가 회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의 담당 목사님이 이 선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지만은 눈도 안 맞춰요. 그저 그냥 먼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창문 밖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 노 선장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새로 사가지고 선물을 드리면서 선장님이 평생 보물섬을 못 찾으셨는데 혹시 이 성경에 그 보물섬이 잊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선물을 드리니까 그냥 고갯짓으로 거기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소 한번 씩 웃고 말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 후로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선장님 성경 읽으셨나요? 대꾸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전화가 양로원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방금 사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 양로원에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가 이미 잠들어 계신 그 침대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그 선장 얼굴이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얼굴이, 마치 이렇게 건드리면 깰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시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이 할아버지가 과연 성경을 읽었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그 벽에 밑에 성경을 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경, 자기가 선물한 성경을 꺼내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선장님이 성경을 읽었을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쫙 펼치는데 뭐 좀 읽은 흔적은 보이는데, 펼친 흔적은 보이는데 읽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딱 넘기면서 드디어 읽은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곳에 밑줄을 그은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서는 빨갛게 밑줄을 쫙쫙 그어놓고 그 옆란에다가, 그 여백란에다가 이렇게 이 선장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닻을 이곳 보물섬에다가 내리노라. 아멘입니까? 예. 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보물섬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았다 이거예요. 거기서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다 여백에다가 내가 내 인생의 닻을 이제 여기서 비로소 이 닻을 내리겠다. 그리고 잠드신 거죠. 여러분, 이 노 선장님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경상도 말로 하무, 당연하죠. 애들 말로 당근, 영어로 of course.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닻을 내릴만 합니까? 네, 내릴만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성경절을 없애도 다 외우셨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절은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위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플로리다 이 주의 대학 그 풋볼 선수인데요. 이름은 팀 모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24살. 물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2008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던 이 티 보우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거나 또 터치다운이 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의미로 왕 앞에 굴복하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기도하는 이 태도를 갖다가 티보잉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만큼 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친구인데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스포츠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경기를 할 때마다 이 얼굴에 여기 이 눈에 빛이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저기를 바르는데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아이 패치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 패치에다가 John chapter 3 verse 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다 적고서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여러분 쿼터백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친구가 딱 던질 때마다 그 화면이 딱 잡히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탁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전국에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MVP이기 때문에 화면이 가장 많이 잡히는 겁니다. 잡힐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아내에게 평생토록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나는 나의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구글에서 이 클릭을 한 숫자가 여러분 1억 2천 번의 검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1억 2천 번. 와, 대단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만큼 위대한 성경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위대한 구원의 의미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십자가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십자가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십자가에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신 주님의 죽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십자가의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가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의 모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성경절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한 곳에 두 가지 희망을 저는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사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하나님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창조해 놓고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죽이고 막 고문하고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인 아닌 사람. 만약에 손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다 같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당신은 그런 죄인이 아니냐고. 저도 죄인이죠. 여러분,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죄인이 아니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선언해 주신 것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했으면 한국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같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을 사랑하사 그랬으면 저같이 머리가 깡통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1금을 많이 드린 사람을 사랑하사 그랬으면 저같이 돈 없고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뭘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세속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자주 듣죠? 그 세상이 아니에요. 세큘러가 아니에요. 여기 이 세상은 코스모스에, 따라서 해보세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꽃 보셨지요? 그게 그 뜻이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니버설, 보편적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어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 한국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가 교목으로 6년간 중학교 교목 생활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러면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교장 선생님은 재판관, 그 다음에 학생 부장님은 검사, 교목은 변호사, 그리고 이제 피고를 앞에 놓고 이제 재판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학생 부장님이 이놈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담배를 폈고 무슨 짓을 했고 쫙 죄목을 늘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구형을 때리죠. 얘는 정학을 쳐야 된다고, 아니면 퇴학을 해야 된다고 딱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교목인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요번 초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 지도할 테니까 요번엔 그냥 무죄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딱 이제 재판을 내립니다. 아, 이 친구가 요번에 초범이니까 또 목사님이 저렇게 또 애원을 하시니 요번은 그냥 정학은 아닌데 교목실에서 반성문 쓰고 근신 일주일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일주일 동안은 수업에 못 들어가. 그리고 교목실에 와서 이제 저하고 지내는 거예요. 반성문 쓰고 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학생으로 만들까? 저는 이제 또 교장 선생님 앞에서 또 징계위원회에서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뭐 반성문도 써보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말 잘 안 들어요. 그 온 아이들은 아주 보통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아주 선생님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목은 더 잘 갖고 놀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집어치웠어요.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이 아이들 그냥 같이 놀아준 거예요. 놀아주고 그냥 먹을 거 사주고, 죄진 놈들 갖다 놓고 계속 먹을 거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고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얘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막 붙잡고 눈물을 흔들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 가짜 눈물이 아니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성문 쓰게 하고 막 뭐 지침 주고 그럴 때는 절대로 안 바뀌고 오히려 갖고 노는데 사랑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기는 처음 받아본대. 아버지 엄마한테도 이런 거 못 받아봤고 선생님한테 이런 거 못 받아봤고 목사님께 받아왔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는 거죠. 외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받기 쉽습니까? 구원받기 쉽습니까? 멸망받기 쉬워요? 구원받기 쉬워요? 반대로 얘기하겠어요. 멸망받기 어렵습니까?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멸망받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작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전 존재를 두고 맹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노란 글씨 시작.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멸망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그냥 멸망받아야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일을 하셨고 그렇게 호소하고 계신데 끝까지 마음을 닫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이 죄인을 오히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을 미워해요. 죄인을 미워해. 그리고 뭘 사랑합니까? 죄는 사랑해. 죄는 사랑하는데 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는 미워해? 죄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해? 죄인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죄인을 미워해. 죄인은 사랑하도록 존재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미워할 것은 죄를 미워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코스모스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양팔을 벌리시고 모두를 포함하시겠다고, 모두를 다 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표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우주적 사랑을 베푸신 행동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론적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달려 내려오셨어요. 전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이 먼지만도 못한 안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 아주 파렴치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달려내려 그 먼지로 데려왔다니까요. 실제적인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동하는 나를 보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다 같이요, 노란 글씨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뭐를 믿으라? 그 일을 믿으라. 야, 우리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면 빵 사 먹어, 빵 사 먹어. 추우면 옷 입어, 옷 입어. 그 말은 누구나 다 한다. 이방인도 다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면 빵을 줘야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줘야지. 갇힌 자에게 감옥에 가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밑에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 너희들 용서한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은 사랑을 표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구원을 우리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원을 만들어 내셨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 내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행동입니까? 믿음입니까? 행동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할 행동을 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행동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시인이 종은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행동이 있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레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실제적 행동을 주님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처럼이 뭐냐? 노란 것이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게 뭐예요? 독생자라는 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기 혹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지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아니, 딸도 없고 그냥 아들만 하나. 전수미 집사님. 예. 저분이 딱 아들. 저기도 있는 한갑수 장로님의 어머니. 예.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갑수 장로를 죽이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죽이 어려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맞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실 겁니까? 죽이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실 겁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가 됐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이미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주시고 잘 안 하면 안 주시고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이 하는 장사적인 교환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안 됐다고 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참 안 됐네,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도 그 소식 들으면 하루 종일 찜찜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네? 네. 그 독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느 집 7대 독자가 글쎄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러면 그래요. 가슴이 아파.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소식이 독자가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곳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정말 잘생겼어요. 그 아들 정말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사고로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엄마 앞으로 왔어요. 엄마의 혼이 나가더라고요. 혼이. 정상적 삶을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잖아요. 얼마나 보는 사람도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굿뉴스가 뭡니까? 가장 굿뉴스 그러면 똑같아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가장 굿뉴스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독자가 죽었다는 것 참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다 같이요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뭘 했느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에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신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잡신들을 보면 다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죽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몰렉 신은 사람의 아들을 갖다가 드리도록 그 신의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요, 이 몰렉 신은 청동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청동으로. 그래가지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청동이 뻘겋게 달가오르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팔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글지글 타는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고통을 지르면서 타는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 몰렉 씨는 그 냄새를 맡고 아주 흡족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어린이 유골들이 굉장히 많이 집단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잡신들이 있어요. 이런 망할 놈의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이 신을 위하여 죽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심청이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심청이가 용왕신에게 받쳐줘서 죽었잖아요. 임당수에 빠져서. 뭐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 말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다 같이요 시작,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하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보통 잡신들처럼 이런 걸 요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돈 바치는 자마다, 또 아니면 지극정성을 행하는 자마다, 그런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종교는 끊임없이 고행을 해야 돼. 자기를 몸을 쳐야 돼. 계속 때리고 피를 막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갈 그런 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키게 된 동기를 아시죠? 여러분,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미신처럼 기어 올라가 무릎이 닿까지도록 기어 올라가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 이게 아니지, 오직 믿음이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이고, 바로 그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 했다고요? 다 이룰 거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다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못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저는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안 믿으려면 마세요. 저는 믿고 구원받을 테니까.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엉뚱한 짓 하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믿습니다라고만 하지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사는 것은 개판으로 살고 그냥 믿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자마다 할 때는 그 믿음은 뒷받침해주는 순종이 따라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니콜라이 1세라고 하는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민정시찰을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민정시찰을 다 마치고 밤 늦게 귀가를 하고 있는데, 궁기죠. 궁전으로 들어오는데 그 궁전 옆에 이렇게 군인 막사들이 쫙 쳐 있었어요. 근데 다 불이 꺼졌는데 한 막사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황제가 도대체 이 밤늦게까지 저 막사에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가본 거죠.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장교가 책상 위에 엎어 자고 있는데요, 옆에는 권총이 놓여 있고 종이에 뭔가 글씨가 써여 있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놀라운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주랴? 물음표 딱 찍어놓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장교가 재정을 맡은, 군대 재정을 맡은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도박에 손을 내밀어서 이 군대에 있는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노름빚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 감사가 오고 있는데 이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구차에 걸리면 이제 총사령인데 구차에게 죽느니 내가 자살하고 말겠다 하고 뭐 다른 말 쓸 것도 없어.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주랴? 물음표 딱 찍고 권총 옆에 탁 하고 이제 죽으려고 딱 하다가 자기가 인생에 살아온 것을 한번 쭉 회상을 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쫙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다 그만 깜빡 졸어 엎어서 잠깐 잠이 든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온 겁니까? 니콜라이 황제께서 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 사정을 딱 알게 되고 이 장교가 자기의 친구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1세가 그 밑에다가 물음표, 이 엄청난 돈을 누가 갚아주랴 라고 물음표 딱 옆에다가 내가 갚아준다, 니콜라이 1세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살짝 나갔습니다. 이 장교가 내가 이거 죽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서 권총을 딱 손을 들려고 하는데 뭐가? 자기가 써놓은 유서 끝에 낯선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갚아준다, 니콜라이 1세 사인. 누가 다녀간 겁니까? 황제께서 다녀간 거예요. 사인이 너무 낯익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감사를 받았을 때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대조해 보니까 틀림없이 황제의 사인이에요. 황제가 다녀가셨구나. 황제께서 내 빚을 다 갚아준다고 사인을 하고 가셨구나. 자,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르세요. 1번, 그래도 죽어야지. 그리고 죽는 장교. 두 번째, 황제가 사인했다면 It's okay, 내가 왜 죽어? 할렐루야.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드시려고 그러네. 큰 문제네. 그러면 그래도 죽으려고 그러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그럼 손도 안 드시는 분은 도대체 뭐예요? 나는 알 수가 없네. 네. 여러분,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죄악의 빚을 누가 갚아주랴? 우리가 물음표를 던졌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물음표.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 내가 갚아준다, 거기에 사인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진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니콜라이는 잉크로 사인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사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지. 믿으면 되는데. 아멘. 여기 다 이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밸런스의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끝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가가 뭐냐? 선물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뭐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니까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좀 긴 100세보다 조금 더 많은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endless, everlast. 예, 정말 어떤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생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를 좀 체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명상을 합니다. 영생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옛날에 개미 한 마리가 살았다. 근데 이 개미가 달나라까지 길이 있다고 가정할 때 흙 한 톨을 물고 그 달나라까지 걸어 올라간다. 얼마나 걸릴까요? 개미가 흙 한 톨 가지고 달나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계산할 수 있어요? impossible.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개미가 그 흙을 거기다 놓고 다시 내려온다. 얼마나 걸릴까요? 내려올 때.
다시 흙 한 톨을 물고 다시 달나라 간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이 개미 한 마리가 지구에 있는 모든 흙을 한 톨씩 물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보다 억억만 배가 긴 시간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이 기나간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시간이 아프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활력 있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지속되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실 분은 포기하세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외울만 합니까? 외울만 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교회 새로 들어오신 할머니 계시잖아요. 이분은 무슨 예정설, 예지예정설 다 가르쳐봐야 소용도 없어.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뭐 가르치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탓을 내리는 보물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주님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을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우매한 백성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손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다 갚으셔 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은총이 죄를 다 탕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시켜 주신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오신 손님들, 그 개인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